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의 담비를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담비로 촉촉해져야 돼요. 우리 심령이 축축해지고 우리 마음이 다 담비로 우리 정말 비 온 뒤에 막 우죽순처럼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보세요.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명절 끝날 이란 곧 초막절의 끝날이다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초막절의 끝날. 이 초막절에는 한 주간 초막을 짓고 캠프 생활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캠프를 하는 거예요. 캠프. 그것은 그 명절 가운데에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을 기념하여 저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저기 실로암 물부터 예루살렘까지 물을 길어오는 그런 대대적인 물 축제가 이 절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절기의 절정은 실로암 물에서부터 예루살렘 약 5km가 되는 그 거리에 그 길에다가 사람이 쫙 섭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뜬 물을 쫙 길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죠? 물을 길어 가지고 5km 되는 그 거리를 막 사람들이 물을 길어 가지고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에도 막 예루살렘 붙는 거예요. 온 도시가 막 물이 철철철철철 넘치는 거지. 그 광경이 가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엄한 축제에서 예수님께서 그 축제 군중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초막절에 해야 될 것은 저기 물을 갖다 길어 붓는 것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다. 물을 길어오기만 하면 뭐하냐? 물을 마셔야지. 할렐루야. 물을 길어다 붓기만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물을 마셔서 시원해져야지. 물론 물도 마시겠죠 그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야. 물을 마시고 가야지. 생수를 마시고 가야지. 그 말인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첫 마디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목마르거든
옆에 사람하고 목마르세요. 대답해야 할 거 아니야. 뭐하든지 뭐. 아유, 방금 예배전 오기 전에 물 한 컵 모시고 왔어요. 별로 안 말라요.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이게 전제.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물을 마시겠어요? 물은요, 뭐 물 맛이 무슨 뭐 맛이 있어 물을 마시겠냐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귀한 것이지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물은 그냥 맹물이 맹물. 사람을 좀 시원찮은 말은 맹물 같은 사람 이러잖아요. 맞아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물은 맹물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흔한 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강물을 봐도 그 강물은 그저 멍때리기만 좋지. 네? 침도 이렇게 멍때리는 거. 뭐 그런데 강물이 좋지. 네? 그래서 한강에 한강 옆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한강 옆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데 사는 사람보다 자살률이 더 높대요. 사람들은 저 한강변에 저 아파트 살아왔으면 좋겠네. 그런데 위험한 거예요. 강물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요, 괜히 자신의 신세가 한심하고 신세 한탄이 되고 괜히 한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강물은요 그냥 멍 때리는 그런 강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에메랄드 빛의 투명한 맑은 물을 보면서도 와 하고 감탄을 하지만 마시려 하지는 않지요. 깊은 산속 옹달샘을 보고도 목마르지 않으면 이야 그 물 참 시원하겠다 그렇게 말은 하고 마시진 않아. 목마르지 않으니까. 요즘 교인들을 보면요 꼭 그런 목마르지 않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그렇대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즘 교인들이 그렇대요. 예수이신 생수 앞에 와서도 그저 생수가 흔한 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도 마시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앞에 나와도 별 식욕이 없는 거예요. 배고파하지 않아. 꼭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것처럼. 그때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벌거벗은 것과 내 가련한 것과, 성령께서 책망하셨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요새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 옆에 사람 보고 한번 간절함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간절해요? 그럴 땐 뭐라고 해야 돼요? 유구무원입니다. 갈망이 없어. 가글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란 그 갈증을 모르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니까 마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 교인들 그래도 참 말씀을 들으려고 막 사모하는 마음이 좀 다른 데 가면 예배 시간에 별로 잘 안 듣는데 우리 교회는 안 듣는 사람 없죠? 잘 듣죠. 참 우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목마르지 않으니까 마실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마실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때 강물을 보고 멍 때리듯이 멍 때리는 사람이 많대요. 예? 눈은 강단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동공이 풀어졌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 그런 사람이 많대. 그런 사람이 많대. 우리 교회는 다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 얼마나 참 잘 듣는지 몰라. 그죠? 할렐루야. 혹시 모르지, 또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 혹시 설교 듣는데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눈을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해줘 버리셔야 돼.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 앞에 나와도 멍 때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물이 그냥 목마른 사람이라면 물을 보고 멍 때리겠어요? 그냥 강물로 달려가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기 바쁘지. 지난주 그랬잖아요.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막 모래를 목구멍에 퍼놨다고 그랬잖아요. 모래인 줄도 모르고 막 퍼먹을 정도로 그런 갈증, 그런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말라야 정상인 거예요. 이 메마른 세상에 살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나가면 온통 죄악 구덩이 같은 이런 탁한 이 세상 속에서 목이 마르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목말라야지.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말라야 돼요.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혼 없는 생존 기계일 뿐인 것입니다. 목말라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 아니에요. 목말라야 돼요. 내가 막 은혜가 많다고 목마르지 않을까요? 은혜가 더 넘치면 넘칠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목마른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성인들이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실까? 의사들이 보통 하루에 2리터를 마셔요. 2리터 내지 2.6리터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2리터 병, 큰 2리터 병, 그걸 하나 정도 마셔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더 많이 마셔야 된대. 2리터 물보다 훨씬 더 물을 습관적으로 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년층들은 신장의 수분 흡수율이, 재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갈등 중추가 있는데 갈증 중추가 노화돼서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유아나 어린이나 노인들은 일반 성인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특히 노인의 경우는 수분 섭취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보통 성인보다 1.5배가 높다는 거예요. 근감소증 뭔지 알죠? 근육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을 많이 마시면 이 근감소증이 훨씬 더 빨리 촉진된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알통에 지금 이렇게 연세 드시면 한번 해봐. 알통에 나오나? 물 좀 마셔요. 물 좀. 물론 물만 마셔도 되는 건 아니지만 물을 많이 안 마시면 근감소증이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감소증이 촉진되면 어떻게 되느냐?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느려지면서 낙상,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디 좀 물 좀 많이 마셔야겠죠?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수분량의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껴요. 2% 부족하면 갈증. 그래서 2%라는 뭐 그런 음료수 나왔잖아요. 2%.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4%가 부족하면 심한 피로를 느낀답니다. 그걸 잘못하다가는 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수분이 없어져 가지고 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가서 10%가 이상이 부족하면 장기가 손상이 되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습관적으로 물을 옆에 두고 다녀야 돼. 뭐 들고 다니니까 뭐지? 물병, 텀블러 그런 거 항상 지참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 걱정이 돼. 무슨 걱정이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목사님 뭔 걱정을 하나? 뭔 걱정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은 뭐냐? 하도 건강에들 관심이 많으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할까 봐 걱정이야. 내가 전곡을 찔렀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말은 이것은 무엇을 위한 이야기냐 하면은 불을 좀 목말라라 이런 소리. 목말라라 해봅시다. 목말라야 한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면에서 노인들이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면에서 우리 신앙인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교회도요 나이가 들수록이 아니라 오래된 신자일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래된 신자일수록 영혼의 갈증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늘 들었던 말씀인데 껌뻑껌뻑 눈만 껌뻑껌뻑이고 가슴을 누가 울어도 가슴을 찢지 아니야. 노래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한다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 말라야 돼요. 신앙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성숙해서 더 열심히 목말라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한 고백시인데 이 고백시를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돼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31편 2절 다 찾아보세요. 시편 131편 2절. 제가 나중에 찾아 안 되겠다. 제가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너무 길었네.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노년에 쓴 시예요. 70이 다 된 노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젖된 아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야, 참 놀랍지 않아요? 아니 노인이 70대 70 가까운 노인이 저도 그러네. 저보다 좀 더 많으니까 저와 비슷했겠네요. 자기를 가리켜서 젖된 아이와 같다. 난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근데
그렇게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의 뜻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합니까? 엄마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젖된 아이가 막 고요하고 평안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젖달라고 앙앙거리고 보채고 발부둥 치고 앙앙거리죠. 그러면서 엄마를 갈망하는 거예요. 엄마 젖을 갈망. 그러다가도 울다가도 어떻게 돼요? 다시 엄마 품에 안기면 평온히 잠이 들지요. 잠이 들죠.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여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에게 안긴 것 같이 하나님으로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는, 다시 말하면 그는 노년이 돼서 죽을 때까지 목마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목마름. 예?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함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갈망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갈망함이 있느냐 없느냐?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갈망함이 있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함이 없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목마름이다 그랬어요. 신앙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목마름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강력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하게 어필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굶주리고 기도에 목마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날 현대 교인에게 정말 진정 필요한 것은 굶주림과 목마름이에요. 굶주림과 목마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목마름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목말라 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어. 그럼 막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내가 예전 주님 앞에 나 엎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와, 주룩주룩 나왔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막 갈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돼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해 주세요. 팔복.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면 배부름이 없는 거예요. 배부름이 없는 거예요. 마치 노인들이 물을 안 마셔도 목마름을 못 느끼는 것처럼, 지금 목마른데도, 물이 필요한데도 못 느끼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노화되고 노쇠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물이 생수가 예수씨 생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 사모함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막 하나님의 영에 대한 사모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고 가라앉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병인 겁니다. 영적인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또 역으로 말하면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입니까? 네?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세요? 복이 지지리도 없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오늘 선택하시라. 우리는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에요. 복,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막 돈 많아지고 막 그런 것이 복. 물론 그런 복도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목말라 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굶주려 있어야 돼요. 의에 굶주리고 진리에 굶주리고 성령의 영에 굶주리고. 지금 시대는 정말 의에 목말라 한 사람을 보기 힘든 시대라고 그래요. 목마른 사람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의에 별 관심이 없고 소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역으로 말하면 우리 상곡교회는 이런 복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옆에서 손 꼭 잡고 우리 목마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목마름이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돼야지. 복 있는 사람. 복이 지지도 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 돼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지. 돈 벌려면, 돈 번다면 뭐 일하면서 그러잖아. 어디 남의 돈 얻기가 그래 뭐 쉬운가? 뭐 이런 말 하더만. 돈 버는 거 쉽지 않아. 돈 벌려면 땀 흘려야지, 노력해야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요. 요새 직장인들이 또 막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게 그걸 못 따라가면요 도태되니까 막 가서 회사 끝나고 또 가서 또 공부까지 한대. 공부하고 배우고. 안 그러면 도태되니까. 에휴, 불쌍해. 참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헌금하잖아, 그죠? 헌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 헌금 생활 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제가 확실히 느껴요. 감사해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자. 우리가 돈을 벌 때 얼마나 그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 열심히 버는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합니까? 그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돈 벌 때 그렇게 목말라서 돈 벌잖아. 돈에 목마르잖아 우리가, 그죠? 그런 것처럼 의에 좀 목마르고 은혜에 목마르고 성령에 목마른 사람이 되시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훨씬 더 돈 버는 거에 별로 힘들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사람 붙이시죠.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할 것은 진리에 목마르고 성령에 목마르고 하나님을 목마르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예, 목마릅니다. 그래야 돼. 목마르거든. 그런데 난 목 안 마른데요.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목마릅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목말라야 합니다. 목마릅니까가 아니라 목말라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